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집이 서초구 쪽에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고 지금은 온누리교회에 출석 중에 계십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이분이 대뜸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전우사님은 돈에 욕심이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순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저 돈 욕심 많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네, 당연히 돈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을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밥을 먹다가 제가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집사님께 역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께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집사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10만 원 드릴 테니까 교회에 한 주 쉬실래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사역자 그리고 전도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집사님이 좀 당황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서 지금 당장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에 순간 고민을 하신 것은 그 마음 안에 두 개의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돈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 제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0만 원이면 한 주 정도 빠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리라 확실합니다. 네. 네. 10만 원이라는 돈은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을 그렇게 충분히 흔들고 유혹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돈뿐만 아니라 교회의 말씀보다 좋고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한 번 정도 빠지는 게 당연시 될 수도 있고 내가 꼭 이 순간 믿음을 남들과는 다르게 무식할 만큼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목 띄워주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군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예루살렘은 경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리더이자 그들의 왕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자신을 드러내고 멋지고 위엄 있게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의 박해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의 지도자로서 행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누구도 눈길 주지 않고 왕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셔야 하는데 당당하고 위용 있게 이렇게 등장하셔서 적대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왕위에 앉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만큼 예수님은 정말로 형편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민족의 구원자로서 행하셨던 그 일의 시작이 되는 거룩한 입성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장면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의 준비 과정은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귀가 어떻게 준비됐냐를 보면 말씀의 핵심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위해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고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혹시라도 나귀 주인이 나타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는 대답까지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나귀 준비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했던 것, 제자들이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어떤 노력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환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당시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구할 방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나귀의 준비 과정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순서와 방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귀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셨던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위한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 나귀가 상징하는 바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겪으시게 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과 구원을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주권적으로 본인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나귀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억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강압으로 너 이 길을 꼭 가야 돼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또한 왕으로서 내가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변해서 계획이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세상의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보다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담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나귀의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아멘.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그런지 입이 자꾸 이렇게 마르고 막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시기 위해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주님에 대한 기대를 점점 키워나가며 그 일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7절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예수님이 타고 가실 수 있도록 나귀 위에 얹었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길에 깔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행동은 왕에 대한 인정과 높임을 그런 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왕께서 오시니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내려놓고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를 그 길에 깐 것입니다.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열왕기 하에서 예후라는 인물이 왕이 되는 장면에 나오는데, 열왕기 하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왕의 길로 인정하고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의 뜻으로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넘겨주셔도 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로마의 박제로부터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호산나라는 외침은 주님이 행하시려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외치는 단지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공허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노력들과 환영의 인파는 정말로 화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산 사람을 향해 환호하고 외치는 이런 인파들의 모습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였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새로운 왕의 입성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런 비난과 저주의 차가운 화살이 되어서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지 자신의 상황과 민족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현실 상황의 구원자일 뿐이었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님은 그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조금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설 곳도 지금은 당장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실망하며 떠나갈 것도, 환영의 인파가 저주의 인파가 되며 주님을,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될 것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사람이 날 배신할 사람이다 라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멀어지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내가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인간관계를 재설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 같은 존재들은 내 인생에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나도 너희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 내가 골라서 사랑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가 죽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비롯된 그런 죄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1학기가 지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1학년 1학기가 지나서 지금 방학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신학교를 다니고 이 길을 걸어갈 만큼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순간 안타깝게도 때로는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 아니셨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지치고 어렵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심란하다는 이유로, 또 공부할 게 많다는 이유로 주님을 향해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기에 바빴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수시로 주님을 잊을 때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당장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참 간사한 부분이 뭐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주님을 찾고 평소에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나오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모든 일이 풀리고 해결이 되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서 주님을 내 삶에서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밀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최종욱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종욱 집사님의 인생의 최우선 가치 1순위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모든 분들이 동일한 대답일 줄로 확신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환호가 조롱이 되는 시간들을 겪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 자체로 가치 있기 때문에 다 참으셨고, 안 그러셔도 되시는 분께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모든 길을 만들어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신 그런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간단한 간증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이고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일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으실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가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주는 마음과 말씀 생각대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나귀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전부 다 말씀해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저한테 너가 하지 말고 너의 생각과 마음은 내려놓고 내가 주는 마음과 성경을 읽을 때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귀 새끼를 준비해 주신 주님께서 제 지금 설교 시간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시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막힐 수 있습니다. 네, 저의 지난 3년간, 2년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내려놓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란 곳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 되어 화합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 삶의 주관자를, 우리 교회의 주관자를 주님으로 인정하시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옆에 계속해서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들에 속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직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